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 영혼의 샘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곳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종, 계층, 지위, 이념의 차이로 인해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60,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겪으며 생겨난 상처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심각한 세대 갈등과 이념 대립, 끝없는 빈부격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세상의 벽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세상의 모든 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물어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은, 나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쉽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다를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복음을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온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의 나무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그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하나씩 다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꾸미려고 합니다. 사랑을 좀 더 실천해야지, 좀 더 기뻐해야지, 인내심을 길러야지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지치고 좌절합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은 잠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진짜 열매가 아니기에 금방 시들고 맙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런 인위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맺히는 진짜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열매를 맺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열매 없는 믿음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듯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그 생명력을 증명합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것은 점진적이고 조용한 과정입니다. 혹시 히아신스 구근을 심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을에 땅속에 심어두면 겨울 내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정말 싹이 틀까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면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은 때로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어떤 때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딘 성장에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9가지 덕목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이루는 다양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친절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절함과 온유의 열매는 있으니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인내 없는 사랑이나 선함 없는 기쁨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9가지 모든 성품이 조화롭게 자라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넷째, 이 모든 열매의 시작과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열매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 내면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쁨으로, 인내로, 자비로 표현됩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라고 말합니다. 주사기로 조금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따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하거나 특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시금석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주도권을 잡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 화해에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상대방의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며 행동입니다. 사랑은 느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원한 최우선 순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전이나 기질로 얻어지는 것도 책을 읽거나 교육을 받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비로운 협력,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시지만 토스터를 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목회자들이 늘상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들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열매 맺는 삶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키가 크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시험대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신앙 공동체가 나의 성장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십시오.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가장 정직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꾸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율법의 목록을 지키려 애쓰는 고단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의 향기로운 열매로 가득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